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70인과 지교회 오늘 이번 달 주제는 지속되는 전도와 중단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캠프를 계속하고 많은 지금 모임을 하고 있죠.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운동이 지속된 초대교회는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지속이 되어졌는가 할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은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능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증거는 진정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분명한 결론을 내고 뻔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복음 증거가 진정으로 계속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돼도 복음 증거는 안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어느 정도 역사에 났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수천 명의 또 남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드디어 9장 1절에 15절 이런 문들이 계속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교회 부흥은 되게 돼 있고요. 성령 충만을 조금만 기도한다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전도에 흐르는 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딴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자,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특히 핍박 속에서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으면 우리 자신에게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전도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인도 못 받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전도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난다니까요. 내가 이게 캠프 안 해도 열심히 시간 내서 못 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문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거나 교회 부흥은 굉장히 쉽다. 다시 한 번만 스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은,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문은 열리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식기도란 말을 새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특히 성령 충만은 놀라운 전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핍박 날 때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죠. 핍박 속에서요. 놀라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핍박이 일어나면 더더욱이나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잡혀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핍박 속에서 더 큰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핍박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 나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금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은 여러분 후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오늘부터 70인 요원들과 지교회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부흥은 쉽게 되는 방법이 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틀림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전도 부흥 역사가 난다. 사람 따라 너무나 정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붙잡아둔 메시지 다 붙잡고요.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많은 전략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전도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도를 안 받으니까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인도 받는데 왜 그러냐? 다른 게 더 커서 그렇습니다. 염려가 더 크다든지 인본주의가 더 크다든지 다른 게 더 커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역사는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강의하러 오고 가면서 하는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놓고 뭐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이러면 문 계속 열립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도가 지속되는 그런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이 비밀이 계속 이루어졌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전도 캠프 하고 난 뒤에 지금 캠프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 일어나느냐? 캠프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캠프를 어떻게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러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자, 캠프를 하고 난 뒤에 캠프 이후가 또 더 중요하거든요. 70인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캠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캠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는 방법이 맞지만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캠프 이후에 역사를 하겠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가만 놔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캠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자십니다. 31절, 32절이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는 것이다. 교역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많은 문제, 인본주의 빠지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바보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운동은 방법이 아니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다. 이걸 포인트로 맞추란 말이에요. 캠프 할 때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지요. 누룩입니다. 33절이지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라면 아무리 작하게 전한 것 같아도 이 복음은 누룩 퍼지듯이 쫙 퍼져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 본문 두 개, 계자시와 누룩 본문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이 작아도 생명 있는 복음이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전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 받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의 복음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이 포인트를 딱 맞춰서 갑니다. 네 번째로 보세요. 44절에 나왔죠. 감추인 보화를 본 거예요. 이것은 모르고 밭에 일을 하다가 밭 밑에 어마어마한 평생 먹고도 남는 보화가 감춰있는 보화밭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밭 주인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보화를 밭에다가 묻어놓고는 전쟁 피해 갔다 죽고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팔립니다. 밭은 팔리는데 밭을 산 사람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알아요. 발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밭을 발견했어요. 이 보니까 엄청난 게 밭 밑에 지금 깔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 밭은 주인 밭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주인 거고 땅에서 나오는 돌도 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더더욱이나 뭐요? 주인 겁니다. 이때 이 종은요, 밭에 일하는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걸 팔더라도 삽니다. 왜냐? 그 밭을 사면 그 안에는 다 갈려요. 이런 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캠프하고 우리 하지만은 엄청난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갑진지인주. 정말로 갑진진주를 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얼뜻 설교 지나가는데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 사랑의 교회 새로운 그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이 꽤 복음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쭉 들은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설교 중간에 끕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하게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저런 분들에게 격려 편지라도 하나 보내주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요. 복음을. 그렇게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 세계교회 죽습니다. 그분이 얼른 지나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보화는 밭에 그냥 일을 하다가 발견했다 그래요. 무의도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파다 보니까 나온 거요. 꽤 표현을 잘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의도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다. 이 부분은 뭐냐, 무조건 파다 보니까 나온 거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그냥 다락방하다 보니 이거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싹 다 팔아서 가치 있는 거 사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이다. 여러분, 전도 캠프를 계속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지만은 성령의 인도받으면 정확한 열매가 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모르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를 난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금식도 했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러면 정확한 열매가 나게 돼 있죠. 자,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70인용 여러분, 지교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조금 해도 큰 열매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겠느냐. 마태복음도 먼저 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요, 47절 50절에 보니까 그물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물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낚시꾼하고 어부하고는 다릅니다. 낚시꾼들은 낚시 재미로 합니다. 어부는 자기 생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은 고기 올라오면 아무거나 가져갑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아무거나 안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것만 잡지 나머지는 오면 버립니다. 별 가치 없는 고기 오면 버려요. 우리는 낚시 어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져오지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떤 어부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가져오지 않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와 같다. 천국은 그와 같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있는 것이다. 수천 명의 북한의 탈북자가 넘어와도 그 중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 보인대로 딱 맞춰요.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후대 가운데 한 시대를 살릴만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포인트를 맞춰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다니란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안에 분명히 제자는 들어져 있습니다.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 그러면 캠프 그 이후에 계속 역사에 나요. 제가 알기로는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1분씩 하루에 3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역사에 납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아는 자가 받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말세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말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가 정말로 신앙 고백되어진다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 나요. 능력 받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전도되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모든 문이 열리게 된다. 사업은 안 되고 전도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히 특별한 부분이고요.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70인 영혼들과 지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것이냐. 이게요, 숙제 중 숙제예요. 사람들 다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내 자녀들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70인 영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메시지 이전에 막 거의 식사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메시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느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건 잘 돼요. 저도 한 며칠 놀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보다 더 편할 때 더 편한 기도 있어요. 그냥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 편안해요. 그 대신 여러분 막 구시락구시락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굉장히 이 기도가 제게는 힘이 돼요. 그러면 저는 왜 힘이 되는 거 하니까 기도를 늘 하니까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은 모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이쪽과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텔레비를 봐도 기도하면서 보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건 너무 방향이 저는 달라요. 그래서 무시기도는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이요 이게 신경이 예민해질 때 기도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판단 차이가 너무 반대로 나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시기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저는 말씀 받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가장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나머지 특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전도문 계속 열리잖아요. 계속. 그런데 문제는 전도문이 계속 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가 벌어지면 캠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캠프에 일단 우리가 전도가 뭐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옥토에 씨가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 볼 때는 거의 세 군데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토에 떨어진 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난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이 맞다면 큰 나무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받은 복음이 눈에 안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직장과 모든 곳에 역사 이룰 수 있다. 그러고는 반대로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보화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상대는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걸 기억하고 그럴 방법이 아닙니다. 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영적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암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암 걸려 죽는 줄 모르고 몰라가지고 그냥 속병 걸려 죽었다 그랬죠. 맞지 뭐, 속에 난 병이니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병이 있었는데 몰란 거죠. 지금 발견해서 암에도 이렇게 발견한 거죠. 누구나 가다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대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알게 드러나는 수도 있고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쪽 방향으로 전혀 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막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더 위험한 거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이 부분만 알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겠냐.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와 전하는 메시지가 완전 복음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선택 안 합니까? 이걸 완전 복음으로. 그럼 교회 폭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계, 사람 관계 완전 복음으로.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이 목사님들만 모아놨다고 하면 내가 설명이 쉽겠는데요. 평신도에서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님들만 모였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교인들은 많은 기존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쌓이는 일도 모르고 어느 날 문제가 터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는 쪽으로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말로 목사님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락방 있다고 한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기존 교회가 그걸 모르고 왜 저 다락방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존 교회 가운데도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 버린 겁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음 받고 이러면 교회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정해놔놓고는 목회 방법은 또 율법이나 딴 거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캠프해도 이 부분에서 역사가 안 나는 거죠. 목사님들에게 드린 얘기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의 단번에 예수 영접하는 거 하고 나는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거의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살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이 말하자면 흑암이 지금 지고 있는 거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그 관계를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지도 복음으로, 그리고 모든 행정 방법 판단도 복음으로, 관계도 복음으로. 이러면 교회는
부흥이 폭발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 이후에. 왜냐하면 치유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축복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어떤 복음을 주셨느냐? 부족하지 않는 복음을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노라. 완전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왜 저리 사람이 이상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이상하지 복음은 절대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이상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완전한 걸 주었습니다. 복음이 어째서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체험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결론 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그 집안, 학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등등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결론 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17절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순서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이 빛 가운데 들어온 이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기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나왔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여러 나라, 방언, 백성, 족속 다 살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복음은 완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기본이 안 되는 분들요. 또 교회 안에는 보면 조금 지성을 가진 분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늘 부딪혀요. 여러분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보면요, 기본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돈도 좀 없고 사람이 좀 모질한 짓 계속하고 생기기도 그래 모질하게 생겼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럴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보험가에서 뭐 저래. 절대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돼 가는 중이고요.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본이 안 된 분들은요, 빨리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복음의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구원 받을 사람에게 상관없습니다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에게 상당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안 믿을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주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죠. 본래 제가 말을 쉽게 잘 못합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 하는 사람인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완벽한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진짜로 공부하고 성공한 여러분이 복음을 보았을 때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고 여겨져야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본 지식이 배설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식하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볼 때 그래 이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느끼셨으면 큰일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 느끼지면 큰일이라니까요. 또 지성인들 가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덜 된 사람들, 좀 모자라는 사람들, 정말 기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걸 낮게 보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이 안 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역사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것들을 불려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냐. 그것은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불완전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안다면 계속 지속됩니다. 전도와 응답은 계속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지속하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히 고백되어졌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다 해결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인도받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전도문은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 이후는 조금만 해버리면 역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뭣도 모르고 이 부분을 모르고 방법인 줄 알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죠. 교회 안에는 다 숨기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다 교회 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복음도 없지요. 또 와서 복음 있다 합시다. 복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판단이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 관계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분만 알아버리면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자라는 복음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결론 내야 됩니다. 분명한 결론 내야 돼요. 우리는 캠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캠프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전도 이후에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은 절대로 모자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완전한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보니까 저 영원까지 이런 언약을 중요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전도는 언젠가는 중단이 되죠. 그 말은 응답은 언젠가는 중단이 되어진다는 말이 돼요. 절대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우리 속에 공부하지 말의 말이 아니고 복음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큰 재난이 계속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 쳐다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건 나왔지만은 구약 성경이나 보면 모든 열방이 재앙받을 걸 다 예언해서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이 왜 중단되어졌습니까? 교회사를 보세요. 자꾸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뭡니까? 자꾸만 방법 찾아서 이 전도가 방법입니까? 아닌데 방법 찾아서 나오면 그러면 언젠가는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시대에 복음 전하라고 부른 전도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명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위기 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어느 날 이런 일을 덜컥 당하게 됩니다. 자, 유럽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문 다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가 막 술집으로 팔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슬렘이 하나씩 다 사들어가는 이런 위기에 왔습니다. 이 중단되지 문제.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훈련을 받고 있는 70인, 성경의 70인들과 지금 지교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될 몇 가지 기본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본들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70인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받았다시 이 베드로 보고 충격받았다시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식으로요. 이럴 얘기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약속한 가운데 절대 안 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이 고백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이에요. 그동안에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졌단 말은 구약 성경의 율법 신비주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자,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운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역사 있는 사람 아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자, 이 비밀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누구에게도 흑암 세력 이길 만한 근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똑같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문을 여셨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70인 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나요.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쉬운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70인 전도 요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심과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이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중심과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문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 계속 하려면 두 번째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오고 있는 사람 제대로 한번 보세요. 거의 다가 여러분 이 부분을 알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보통 사람들이나 장로님들만 하는 거 보면요 거꾸로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나면 교회 붕대, 교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붙잡고 메시지 계속하면 교회는 폭발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물붓듯이 쏟아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가치를 모르고 엉뚱하게 막 농담도 하고요 아주 무시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기본을 갖추지 말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성을 갖춘 것은 잘못됐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감히 이것 가지고 복음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70인용들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미션홈 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는 역사를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는 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전달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와서 봤을 때요. 야, 정말로 성령의 인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타나서 이 주로 강단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가치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되지면 결국은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결국은 한국교회처럼 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 빨리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 비판이라고 생각되면요. 하나님 저희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비판이라고 생각, 한국에 비판한다. 그래서 개심죄에 걸렸다. 괜찮습니다만은 같이 안 간 건 다행입니다만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 유럽교회처럼 되면 어떡할 겁니까? 어느 날 러시아 교회처럼 되면 어떡할 겁니까? 혹시 될 것 같습니까? 그 길로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0인용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이룰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방법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것.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가치가 있다면 이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복음이 아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복음이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기도 응답을 정말로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도 안 했는데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훈련받은 70년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미션홈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듣지 못하여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르는 분들, 영안을 여사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복음 안에 참맛을 보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복음은 교회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임을 실제로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 축복을 보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